경제학이 거시 경제학과 미시 경제학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역사도 연구와 서술 방식에 따라서 거시사와 미시사로 나뉩니다. 거시사는 전체 역사를 조망하는 기록을 말하고요. 특정 부분을 집중하여 다루는 것을 미시사라고 하지요. 특정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그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천지창조의 한 부분을 집중하여 다룬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이고요. 그 중에서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귀한 만큼 귀한 책임이 따른다 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서 인간이 출현하기 전 태초의 지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때 지구는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는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원시 지구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며 나무도 풀도 없는 황량한 대지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은 새로운 자연 질서를 부여하셨고 인간이 살아가기 적합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위해서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자, 이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을 보면 특별한데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지만 땅의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땅의 흙으로 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곧 티끌이라는 뜻이고요. 진토, 가루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부스러지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찮은 티끌로 만든 육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가치가 세상 어떤 귀금속으로 만든 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에덴 동산을 조성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동방에 위치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하셨지만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악과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사람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대리 통치자로 권한을 위임받았지요. 하지만 어떤 한계나 제약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신을 신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제한함으로써 너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 주신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죠. 또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물질을 돌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심을 기억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동산 안에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실과를 허락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 하게 하셨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에덴 동산의 명령은 인간을 올가매고자 하는 악법이 아니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복된 삶을 유지하도록 주신 오퍼튜니티, 기회인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줄이며 복이 됩니까? 또 한 나라의 헌법을 지키면 또 얼마나 많은 자유를 보장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 축복은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복을 얻고 살도록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고요. 그 계명이 오히려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가진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에 손을 대고요.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탐욕을 부립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그게 바로 죄악의 시작이요. 멸망의 지름길임을 알지 못하고 끝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흙, 즉 티끌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조성하여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도 주셨고 동산 안의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리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주셨는데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창조자가 되려고 넘보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 욕심대로 살려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죄가 발생했고 저주가 시작됐고 멸망의 지름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매혹적인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앙과 불신앙을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생명나무라면 우리는 그것을 먹고 누려야 할 것이요. 선악과라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서 살피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도 지금보다 내일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오게 될 영광스러운 가정과 영적인 기업과 주님의 교회를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유혹이 클수록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묵상하고요. 그 좋으신 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오늘 또 깨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자족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여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귀한 만큼 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최고 작품으로 창조됨을 믿습니다. 내가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하여 내도록 오늘 또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